지난주에 눈 폭풍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며 또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찬양대가 없다가 오늘 찬양 드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또 은혜가 되고 찬양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입니다. 이 곡을 참 많이 지휘했었는데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지금 찬양 들으면서 지난 모든 게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데 그때그때 감사, 감격, 은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한 가지도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은혜,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에 하나님만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16년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길에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요단과 같은 앞이 막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가면 마우이 섬에 있는데 거기에 이아오밸리 주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민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한가운데 우리 한국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좀 그림을 더 확대해 보면 그 그림 속에 보면 여러분 저 보이는 그 장면이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 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묻거들랑 미주 한인 성도들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여기였다고 말해주고 오늘날 미주 내 3천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묻거들랑 당신들은 100년의 기도 땀방울로 응집된 디아스포라들이라 말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거들랑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실천이라고 말해주자. 100년 전 제몰포항을 떠나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과 지금까지 신앙의 맥을 이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교회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고 앞으로 한국과 남북미 그리고 전 세계 한인 기독교 교회는 전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 함께 세계 선교를 향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신앙의 기념비를 여기에 세운다. 그것이 여러분 보이는 그 앞 장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왼쪽에는 시편 71편 15절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기에 찾아온 모든 이민자들이 1903년 12월 달에 저물방을 출발해 가지고 1903년 1월 달에 하와이 첫 도착해서 거기다가 한인교회를 첫 세워서 100주년 되는 기념으로 2003년도에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가서 보고 감동받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42년 성상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수많은 홍해 같은 사건도 있었고 또 요단강도 있어서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질고의 고통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러 며칠을 그래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두 곳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요단강에다가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를 두고 세워서 나를 사실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멸 시기에, 가장 물이 범람한 시기에 하필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간 것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힘으로 건너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출근해서 본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창문에 붙여진 저 그림을 쭉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2-3번 정도는 봅니다. 저 예수님의 행적은 어떤 한 분의 은혜로 드린 헌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것을 드린 헌물입니다.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저 그림이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저지 연합장로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무엇을 드릴까 기도하다가 감동 주셔서 세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세상적인 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왜 저런 그림을 그리냐고 붙였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배는 예배당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저 그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 참으로 수많은 사건의 역사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승천하시는 장면, 이 그림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 모든 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작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냥 우연히 건넌 것 같으냐, 그들의 힘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길갈에다가 세우라. 이것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표징의 의미입니다. 이 표징의 의미는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 하거든. 후손들이 요단강 가운데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묻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이 표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증거다.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의 물은 한없이 흘러내려갑니다. 물이 넘쳐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물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돌들의 의미는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들으셨다. 그 사실을 기념이 되게 하라고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24절의 말씀처럼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7족속에게, 그리고 200만 명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하게 하시고 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요단강이 물이 멈추는 사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분열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세워서 제사장들이 그 앞서서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건너간 것을 보면서 따라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향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단강의 앞에 막힌다 할지라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며 만나러 주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손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저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한 가지들을 말씀드리면 표정의 의미도 있고 기념의 의미도 있고 선포도 의미도 있지만 연합의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4절, 5절, 8절, 9절 말씀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된 그 12사람을 불러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8절 말씀 보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야기가 각 지파의 수대로 돌 12를 세웠더라고 나타납니다. 왜 돌 12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12지파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1지파만 건너가게 안 합니다. 사실은 2지파 반은 완전히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제일 앞장서서 건너간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만 건너갔습니다. 그 지파의 숫자가 4만 명 가량 됐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다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돌, 12지파의 한 사람을 식해서 돌 12돌을 요단강 가운데 또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전투병력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점령할 때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전쟁해서 모든 땅이 점령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12지파를 함께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지파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파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지파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건너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가 손에 손잡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2배, 3배, 10,000배가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굴릉쇠를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장면 속에서 모든 세계가 주목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왜 동그라미 된 그 굴릉쇠를 돌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감동은, 성도의 감동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거기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온전히 세워서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길에 놓여진,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우리 가정에 놓여진 앞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 가지고 한 사랑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길에 어떤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했습니다. 뛰어난 지력으로 뛰어난 방법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손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은 되게 만드십니다. 빌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몬의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가운데도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녹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알아웃기는 세상 사람들이 유저지 연합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녹았다고. 유저지 연합 장면 성도들을 보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놀랄래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신명기 30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미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나타나는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마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축복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이성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한 사람 아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말미암아 그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이성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함께 받은 은혜를 우리 누리며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보는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림 보시면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볼 두 개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 위에서 바라보는 내려오는 성령의 비둘기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한 장면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돌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앞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그런 그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올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정과 그 다음 기념과 선언과 연합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이미
건너왔습니다. 아직도 요단강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12돌을 세워서 긴진별을 세워서 그 긴진별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긴진별을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함께 하신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